주님과 동행하는 참 좋은 금요일 밤입니다. 오늘 성령 집회 저에게는 무척 사모되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여러분도 그러시죠?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도 그러시죠? 네네네, 감사합니다. 주의 은혜가 가득합니다. 오늘 말씀,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여 완고한 마음이 부드러워져야 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눌 텐데요. 오늘은 우리의 마음을 좀 다루는 한 가지 예화로 말씀을 열려고 합니다. 아주 옛날에 어느 나무꾼이 살았다고 그래요. 그 나무꾼이 열심히 나무를 깃는데 에구먼이나 나무꾼 앞에 커다란 호랑이가 나온 겁니다. 그로 인하여서 나무꾼이 너무나도 무서운 나머지 나무 위로 나무를 타고 쏜살같이 도망칩니다. 그때 화가 나고 배가 고픈 호랑이는 나무꾼을 어떻게 해서든 떨어뜨리려고 나무를 이리저리 두들겨 패는 거예요. 결국에 버티다 견디다 못한 이 나무꾼이 잡고 있던 나뭇가지가 똑 떨어져서 나무꾼이 뿅 하고 떨어졌는데 하필 떨어진 곳이 호랑이의 등 위에 떨어지게 된 거죠. 그로 인하여서 이제 나무꾼은 어떻게 해서든 살려고 호랑이 등가죽을 잡고 버팁니다. 호랑이가 왼쪽으로 으앙하면은 오른쪽으로 피하고, 또 호랑이가 오른쪽으로 으앙하면은 왼쪽으로 피하는 거예요. 배가 고픈 호랑이는 이내 나무꾼을 어떻게 해서든 떨어뜨려서 잡아먹으려고 그때부터 쏜살같이 뛰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무꾼은요, 호랑이에게서 떨어지면 죽는다라는 심정으로 등가죽을 부여잡고 호랑이 등에 올라타서 계속 달려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호랑이 등에 죽지 못해 붙잡고 가는 그 사람과 호랑이를 저기 저편에서 어느 농사꾼이 본 겁니다. 밭을 매기다가 그 광경을 보고선 이 농사꾼이 곡괭이를 집어던지면서 이렇게 푸념합니다. 이야, 세상 참 불공평하다. 어떤 놈은 팔자가 좋아서 호랑이 등 타고 놀고 있는데 나는 팔자가 서러워서 이렇게 곡괭이질이나 하고 있구나. 이렇게 땀 흘려봐야 얼마 벌지 못하는데 세상 참 불공평하다. 뭐 이런 이야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사실 이 이야기는요, 심리학자 레온 페스팅거라는 사람이 최초로 제안하였던 사회 비교 이론을 잘 설명하는 이야기로서 교단이나 강단에서 종종 쓰이는 이야기입니다. 내 상황에 만족하지 못하고 다른 사람과 나를 비교하면서 혹은 그와 이를 비교하면서 그로 인하여서 나의 가치 판단을 하는 경우가 있다. 그로 인하여 나의 행복을 점수 매기는 참으로 아쉬운 경우들이 많다라는 현상인 거죠. 이 이야기와 또한 해당 이론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문제는요, 상황이나 형편이 아니라 문제는 사실 우리의 마음, 그 마음이 문제라는 것이죠. 예수님을 믿게 되어지면 예수님께서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 다뤄주시는 영역이 있는데 우리의 마음의 문제입니다. 에스겔서 36장 26, 7절에 이같이 말합니다. 또 새 영을 두고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아멘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우리의 마음에 새 영, 곧 예수님의 영이자 성령을 모시고 산다는 겁니다. 그로 말미암아 이전에는 내 마음대로 사는 것처럼 했어요. 이전에는 내 마음대로 행실하고 내 마음대로 언어를 옮기고 내 마음대로 사는 듯 하였지만 사실은 공중권세 잡은 자의 마음대로 이끌림 받는 삶이었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내 마음의 새 영, 곧 주님의 예수님의 영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이끄신 대로 이끌림 받는 말씀대로 사는 삶을 살게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그 가운데에 반드시 이루어져야 할 일이 있는 겁니다. 우리의 이전의 굳은 마음, 이 굳은 마음이 제거되고 부드러운 마음으로 바뀌어져야 하는 거죠.
에스겔서를 통하여서 주님이 말씀하셨듯이요. 오늘 본문 그대로 말씀드리자면 우리의 완고한 마음이 달라져서 우리의 완고한 마음이 개간되어져서 부드러운 마음이 되어져야 한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이 완고하다라는 표현이 3번이나 반복해서 쓰입니다. 히브리서 3장 8절에 너희 조상들이 광야에서 시험받던 날에 반역한 것과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아라. 13절에 오늘이라고 하는 그날 서로 권면하여 아무도 죄의 유혹에 빠져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십시오. 15절에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반역하던 때와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아라 하는 말씀이 있는데, 이 완고하다라는 원어인 스클레리노는요, 그 뜻이 바싹 말랐다, 그리고 아주 그냥 꽉 굳어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마음이 완고하게 되어졌다라는 건 주님의 생수의 강으로 촉촉하게 적셔지고 그 강물이 흘러가야 하는데, 섬김이 흘러가고 기도가 흘러가고 우리의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가야 하는데 우리의 영혼이 완고한 마음으로 말미암아 쩍쩍 갈라지도록 바싹 말랐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옴짝달싹하지 아니할 정도로 꽉 굳어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요, 이 단어는 원래 의학 용어라고 합니다. 사람들이 점점 뼈가 굳어간다고 하죠. 그리고 살이 아예 바짝 말라버리는 경우가 있는 겁니다. 마치 미이라처럼. 사람이 미이라처럼 바싹 마르고 완전히 말라 부스러지는, 굳어버린 그러한 상태가 우리의 마음의 상태가 되어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마음이 굳어지고 말라지는 것이 얼마나 두려운 일인지 깨달아야 합니다.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뒤에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베드로가 사람들에게,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모인 사람들에게 설교를 합니다. 베드로의 설교는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 그 복음 설교였고요. 또 한 가지는 사람들의 마음을 찔리게 하는 회개를 촉구하는 설교였어요. 그로 말미암아 그곳에 모인 모든 사람들이 마음이 매우 찔렸다라고 했습니다. 놀라운 것은 그들이 그때에 가슴을 치며 주 앞에 통곡하고 회개하여 회심합니다. 그날에 회심하여 세례받은 숫자가 3,000명이나 되었다라고 그랬어요. 사도행전 2장 40절에서 41절입니다. 함께 읽을까요? 또 여러 말로 확증하여 권하여 이르시되 세례를 받음에 이날의 신도의 수가 3,000명이나 더하더라. 반면 사도행전 6장과 7장을 보면은요, 스데반이 설교를 하거든요. 스데반이 설교한 내용도요, 베드로와 똑같은 설교였습니다. 십자가 복음 설교였어요. 또 한 가지는 회개를 촉구하며 그대들이 회개해야 하나님의 나라를 간다라는 명확한 복음의 설교였습니다. 그런데요, 반응이 전혀 달라요. 사도행전 7장에 가서도 사람들이 그 이야기를 듣고 그 설교를 듣고 마음이 찔려서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그때의 그 사람들은 이를 가르며 격분하였다라고 말합니다. 결국에 그들이 어떻게 하죠? 돌을 들어서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이기까지 합니다. 자, 이 두 사건에서 무엇이 다른 것이죠? 베드로와 스데반의 설교 내용도 같았습니다. 복음의 진리도 같았지요. 두 경우에 다른 것은 하나인 거예요. 듣는 이들의 마음이 달랐던 겁니다. 사도행전 2장에 듣는 이들의 마음은 완고하지 아니하고 부드러운 마음으로 개간되어져 있었어요. 그로 말미암아 주의 복음 씨앗이 떨어질 때 찔림을 얻어 회개하고 돌이키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진 겁니다. 반면에 사도행전 7장의 사람들의 마음은 완고하게 바싹 말라있고 굳어 있었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주의 복음이 떨어짐에도 불구하고, 회개하고 돌이킬 기회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보혈의 능력을 받아 누릴 수 있는 기회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거절함으로 말미암아 이를 갈며 주님의 종을
돌로 쳐 죽이는 그러한 비참한 일이 일어나게 되어진 거죠. 사도행전 7장에 그 사람들이 이를 갈았다라는 표현이요, 성경 전체에서 지옥의 고통을 표현할 때만 쓰였던 표현임을 주목해야 합니다. 두 가지만 예를 들어 볼까요? 마태복음 13장 42절과 50절 동시에 쓰인 말씀입니다. 불무불에 던져 넣으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동일한 표현이에요. 누가복음 13장 28절 오직 너희는 밖에 쫓겨난 것을 볼 때에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우리의 마음이 완고한 것, 우리의 마음이 바싹 마르고 굳어 있어서 어떠한 복음도 말씀도 들어갈 틈이 없게 되어진 것, 이것이 얼마나 두려운 일인지 깨달아야 하는 겁니다. 마음이 완고한 사람은요, 이미 이 땅에 살 때부터 원망과 불평과 짜증과 혈기와 여러 가지 원망의 말과 잘못된 일들로 인하여 이미 지옥을 살고 불행한 삶을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영원한 지옥을 지금 이 땅에서부터 살다가 그 땅에까지 지옥을 살게 되어지니 너무나 가슴이 아픈 일인 것이죠. 많은 이들이 이처럼 마음이 완고한 문제에 대하여서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사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다 말겠지, 내 마음 저러다 말겠지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혹은 그 사람 문제야, 이 상황이 문제야, 이러고 많은 경우들이 있단 말입니다. 아닙니다. 오늘 말씀은 철저하게 우리의 마음의 완고함을 돌아보고 돌이켜내라, 너무나도 강력하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속하게 돌이켜서 내 완고한 마음을 부드러운 마음으로 개간시켜내야 합니다. 이 일이 내가 해야 하는 일인 거예요. 주님께 앞으로 나아가서 기도하고 무릎으로 기도하고 내 마음을 새롭게 만드는 일, 바로 내가 해야 하는 일인 것이죠. 오늘 히브리서 기자가요, 초대교회의 환난과 핍박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말하는 겁니다. 초대교회의 배교의 유혹과 죄의 유혹을 받는 연약한 성도들에게 말하는 겁니다.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그러한 성도들에게 의미 없는 공감의 말이나 아니면 추상적인 위로의 말이 아니라 완고한 마음을 가지지 말라, 너무나도 강경하게 말하고 있음을 우리가 주목해야 합니다. 좀 성경 읽다가 너무하시네 하는 마음이 들 수도 있어요. 히브리서 기자가 어떻게 이렇게 강성하게 말할까 이해가 안 될 수도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나 히브리서 기자가 이와 같이 말하는 건 이 마음을 완고하게 한 이 문제는 살고 죽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 마음에 애가 타는 심정으로 말하는 것입니다. 아니, 죄의 유혹에 흔들리고 또는 배교의 유혹에 흔들리고 혹은 환난과 핍박 가운데 연약함으로 인하여 그 믿음이 흔들린다면 좀 칭찬해 주시지 그래, 좀 잘해 주시지 그래, 이런 마음 들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히브리서 기자는 진짜 진리가 무엇인지 알았던 거예요. 우리의 완고한 마음이 깨어져서 부드러운 마음이 되어져야 주 하나님의 복음을 믿어지게 되므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갖게 될 수 있으니 완고한 마음이 부드러워져야 합니다. 애타게 말하고 있는 거죠. 만일 우리 아기들이요, 집에 이렇게 있는데 독사 새끼가 이렇게 왔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기가 그 독사 새끼를 장난감인 줄 알고 막 이렇게 가리고 노는 겁니다. 그것을 보면서 어떤 부모도 우리 아가님 그 뱀을 내려놓으시죠, 한 번만 이럴 사람 아무도 없을 거예요. 당장 뛰쳐가서요, 얼른 그거 내려놔 하고 독사를 빼앗아서 집어던져 버릴 겁니다. 히브리서 기자가 이 부모와 같은 심정인가요? 우리 어린아이가 납치범 손잡고 절로 가고 있다면 그것을 보면서 신사적으로 아이고 아이야, 그 사람은 나쁜 사람이란다, 나에게 돌아와 주지 않겠니? 나에게 돌아오면 내가 너에게 칭찬해 주리라, 이런 부모 아무도 없어요. 당장 뛰어가서 납치범에게 뭐 하는 거야? 이 아이는 내 아이야. 아들아 딸아 얼른 일로 와, 거기 위험해. 이게 정상적인 부모의 반응인 거죠. 오늘 히브리서 기자가 그 참 부모 되신 예수님의 심정으로 완고한 마음을 깨뜨려야 한다.
부드러운 마음으로 돌아서야 한다. 이 말을 전하고 있는 겁니다. 내 마음을 완고하고 내버려두는 일은 영원한 생명의 문제이기 때문이에요. 헤브리서 기자는 마음이 완고한 채로 내버려두지 않는 가장 명확한 올바른 길을 제시하는데 그것이 1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하늘의 부르심을 함께 받은 거룩한 형제 여러분, 우리가 고백하는 신앙의 사도요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십시오. 아멘인 거예요. 예수를 깊이 생각하십시오. 내 마음을 다른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으로 꽉꽉 채워 넣으라는 겁니다. 우리가 왜 잔디밭이 쫙 깔려 있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 빼곡한 잔디밭에 이따금 잡초 하나가 불쑥 튀어나오면은요, 그때부터 걷잡을 수 없이 잔디밭 안에 잡초가 자라나기 시작한답니다. 이 일을 위하여서 잡초를 다 제거하는 유일한 길이 있다 그래요. 잡초는 아무리 깎아도 계속 나고 제초제도 뿌릴 수 없는 노릇인데 그 잡초를 제거하는 유일한 길이 잔디를 더욱더 촘촘하게 심는 거라 그래요. 잔디판에 아주 촘촘하게 박힌 잔디판을 더 가져와서 더 꼼꼼하게 심는 거예요. 그로 말미암아 그 땅이 잔디로 꽉 채워져 있음으로 인하여 잡초가 싹을 내지도 못하고 죽어지게 되는 거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이 말씀이 꼭 이와 같은 논리인 것입니다. 우리 마음에 완고함이 틈타지 못하도록 다른 어떠한 죄악이나 더러운 것들이 자리 잡지 못하도록 우리 안에 다른 것이 아니라 주 예수님으로 꽉꽉 눌러 채워서 예수님으로 충만하게 채우라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예수님으로 촘촘하게 채우라 말하는 거죠. 어제 제가 섬기던 교회의 원로 목사님과 또 어느 목사님 환송회를 위하여 잠시 식사를 나누다가 원로 목사님 어깨 수술 받으신 이야기가 잠시 나뉘어졌어요. 어깨 수술이 매우 고통스러운 수술이고 조심스러운 수술이었다고 합니다. 그 이후에 이제 치료하고 재활하는 과정 가운데에 이 어깨가 굳어 있음으로 말미암아 이 어깨를 움직이고 다시 부드럽게 만드는 일이 매우 고통스럽더라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설교 사역 감당하고 여러 가지 사역들을 감당하려면 당연히 감내해 내야지요. 뭐 이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그 어깨의 통증과 굳은 어깨가 부드러워지기 위하여 열심히 해야 한다 이 이야기를 듣는데 제 마음에 주님이 묵상되는 거예요. 그렇지. 굳은 어깨가 부드러워지는 것 이것도 참으로 중요한 일인데 이와는 비교도 못할 만큼 중요한 건 우리의 굳은 마음이 부드러워지게 하는 것이구나 하는 마음이 드는 거예요. 굳은 마음을 부드러워지게 하기까지 꽤나 고통스러운 순간이 지날지도 모릅니다. 말씀 앞에 정직하게 세워질 때 인정하고 싶지 아니한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말씀이 나에게 신비를 꽂을 때 나에게 고통의 순간을 지날 때가 있습니다. 사실은 그것을 위하여 우리가 큐티하고 말씀 기도하는 거죠. 나의 죄가 고백되어지기 위해서 큐티하는 겁니다. 말씀 앞에 세워지고 주님을 바라보게 되어질 때 나는 고통을 지날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 고통을 통하여서 나의 마음이 굳은 마음이 부드럽게 되어진다면 그로 말미암아 나의 영원한 생명이 살 길로 인도함 받는다면 그 고통은 감내해낼 수 있는 거죠. 뭐 이런 묵상들을 식사 시간에 저 혼자 하게 된 거예요. 그렇게 묵상을 하는데 옆에 있는 다른 목사님이 물어보시는 거예요. 목사님, 그렇게 한쪽 손에 깁스를 하고 이렇게 쓰지를 못하시는데 어떻게 예수동행 일기 내용은 더 길어지셨어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자 원로 목사님이 그러셨습니다. 내가 묵상할 게 이거밖에 없어서 와우, 내가 묵상할 게 이거밖에 없어서 그래요. 뭐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오늘 1절에 예수를 깊이 생각하십시오 라고 하였습니다. 이 말씀 그대로가 우리의 모든 일상 속에 이루어져야 하는 거죠.
우리의 모든 일상 속에 나의 묵상이 항상 예수님으로 초점이 맞춰지면 어떠한 아픔 가운데 있던지, 어떠한 어려움 가운데 있던지 그 환경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 환경이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으로 믿어지므로 어떠한 상황과 형편 속에서도 예수를 깊이 생각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를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로 인하여 나의 마음의 완고함은 사라지고 죄의 문제는 사라지고 주 예수님으로 충만하게 채워지게 되는 거죠. 다니엘 김 선교사가 한 친구와의 상담한 이야기를 나눈 일이 있습니다. 하루는 한 친구가 다니엘 김 선교사님에게 와서 상담을 요청하더랍니다. 이런 내용이었어요. 내가 너무너무 사랑하는 자매가 생겼다. 이제는 정말 그 자매와 함께 결혼을 해야 할 거라는 확신이 든다. 그리하여 그 자매에게 청혼을 준비하려고 하는데 한 가지 해결되지 않은 문제가 있다라는 거예요. 내 안에 아직 음란물 중독에 대한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는데 이대로 그 자매에게 청혼할 수는 없는데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하느냐 하는 상담을 다니엘 김 선교사님에게 해온 겁니다. 그때 다니엘 김 선교사님이 그 친구에게 이와 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너 그 자매 정말 사랑하니? 아이 그럼 사랑하지. 세상에서 무엇보다도 사랑하지. 그때 다니엘 김 선교사가 말해요. 그러면 너의 그 죄를 끊으려고 생각하지 말고 앞으로 네가 가장 사랑하는 그 자매 생각을 계속해봐. 그러면 그 죄가 너와 멀어질 거야. 너가 가장 사랑하는 그 자매의 생각만 해봐. 그러면 그 죄가 스스로 멀어질 거야. 이런 상담을 해줬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한참 동안 시간이 지나고 친구가 만나자고 연락을 오더랍니다. 만난 그 친구가 청첩장을 내밀더래요. 그 청첩장을 내밀면서 다니엘 김 선교사님의 마음에 많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 친구가 정말 이겨냈나 하는 생각으로 친구에게 물어봅니다. 너 그때 그 문제 다 해결받았어? 근데 친구가 너무나 생뚱맞게 무슨 소리야? 다니엘 김 선교사가 말합니다. 아니 그때 그 자매랑 청혼하기 전에 음란물 중독에서 자유로워지고 싶다고 말했잖아. 그 문제 해결됐냐고 물어보는 거야. 그제야 이 친구가 박수를 치면서 말하더랍니다. 아 맞다. 나 그거 까먹고 있었어. 완전히 잊어버리고 있었어. 그러고 보니까 너에게 그 상담 받은 이후로 내가 사랑하는 그 자매만 계속해서 생각하다 보니까 그 죄가 나로부터 멀어졌어. 마침내 그 죄로부터 완전히 해방받을 수 있게 되어졌어. 이거 정말 놀라운 일이다. 너무너무 고마워. 너무너무 고마워. 하면서 그들이 주님 안에서 너무나 복되게 결혼식을 했다라는 거예요. 오늘 1절 말씀에 예수를 깊이 생각하십시오. 이 말씀이 이와 같은 겁니다. 음란물 중독을 끊기 위하여 그 죄를 끊기 위한 묵상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가장 사랑하는 그 자매를 묵상할 때 나의 죄가 떨어져 나가듯이 이와 마찬가지로 내가 부드러운 마음을 가져야지, 내가 이 죄를 이겨야지, 내가 새롭게 되어야지가 아니라 내 마음에 살아 계시는 그 예수님, 내가 가장 사랑하는 그 예수님을 더욱더 생각하고 깊이 묵상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의 마음에 씨름하는 문제가 사라지고 나의 언앙심사가 완전히 달라지는 역사가 있게 되어지는 거죠. 찬양 중에 이런 찬양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날 참 사랑하시네. 하나님이 날 참 사랑하시네. 하나님이 날 참 사랑하시네. 하나님이 날 참 사랑하시네. 세월에 묻혀 또 현실에 갇혀 잊고 살다가도 그냥 살다가도 어느 날 문득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날 참 사랑하시네. 이런 찬양이 있어요. 이 찬양의 제목이요 좀 특별합니다. 아 맞다 해요. 어떻게 찬양 제목이랑 찬양 가사를 이렇게 잘 쓸 수가 있는지. 그런데요, 우리의 삶 속에서 낭망하고 낙심할 일이 있을 때 고개를 들어 주를 바라보며 고백할 수 있는 겁니다. 아 맞다, 하나님이 날 참 사랑하시지. 그러면 나 예수님을 더 깊이 생각하리라. 예수를 더 사랑하리라. 내 삶 가운데에 죄에 대한 유혹이 찾아오고 내 마음에 엉뚱한 생각이 들어올 때에 무릎을 치며 고백하는 겁니다. 아 맞다, 하나님이 날 참 사랑하시지. 그 증거가 십자가 사랑이지. 그러면 나도 그 예수님을 더 깊이 생각하리. 내 마음에 이전처럼 다시 한번 원망과 불평이 피어오르고 여러 가지 흔들림이 찾아올 때 무릎을 치며 기도하는 겁니다. 아 맞다, 하나님이 날 사랑하시지. 그러면 틀림없이 이 모든 환경은 주님이 허락하신 최선의 일이지. 그러면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해야지. 그것이 정상적이지. 주님을 바라보며 이렇게 고백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매 순간마다 주님을 더 깊이 생각할 때 우리의 완고해졌던 마음이 녹아져서 부드러운 마음으로 바뀌게 되어지는 겁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이 완고한 마음이 부드러워지기 위하여 나의 어떠한 애씀이나 노력 혹은 은사나 체험 등이 중요한 것이 아님을 알아야 합니다. 믿음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히브리서 3장은 지속적으로 말하며 비유로 사용하는 것이 있습니다. 출애굽할 때의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이야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야말로 온갖 기적들을 다 체험했죠. 홍해가 갈라졌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보았거니와 바로와 애굽이 10가지 재앙을 맞이하는 것을 두 눈으로 다 보고 경험하였습니다. 만나도 맛봤고 메추리도 다 보았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마음이 아주 완고하고 완악해져서 물 하나 떨어졌을 때에 모세와 아론을 죽일 듯이 달려들며 대들었습니다. 모세, 너가 우리를 이곳으로 내몰아 죽게 만드느냐? 하면서 원망과 불평을 내뱉었어요.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그 말을 모세를 향한 말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도전으로 받아들이셨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그들이 광야에서 비참하게 죽게 되어지는 끔찍한 결말을 맞게 되어지죠. 주님께서는요, 홍해도 가르실 수 있어요. 그런데요, 주님께서 유일하게 가르지 아니하시고 손대지 아니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우리의 마음의 홍해는 가르지 않아주세요. 우리가 스스로 믿음으로 가르나야 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백성들은 자신의 마음속 홍해를 가르지 않고 끝까지 완고하게 내버려 둔 거예요. 그로 말미암아 죽는 길로 향하게 되어진 거죠. 완고함의 문제가 반드시 풀어져야 하는 문제인 겁니다. 정말 깨달아야 합니다. 기적을 체험해서 내 마음이 부드러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은사를 체험하고 기도를 잘하고 사역을 많이 할 때 내 마음이 부드러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정말 내 속에 와서 사시는 그 예수님이 믿어짐으로 인하여 그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고 그 예수님을 날마다 묵상하고 아 맞다, 우리 예수님 나 사랑하시지. 그러면 충분하지. 이 고백이 되어질 때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정말 믿어질 때에 그로 말미암아 나의 완고한 마음이 부드러운 마음으로 달라지게 되는 겁니다. 어느 교회에 우리 예수님의 사람 제자훈련에 나온 이야기죠. 어느 교회에 아주 성격이 강하고 독특하기로 소문난 한 성도가 노인이 계셨답니다. 누구를 만나시든 항상 트러블 메이커였던 거예요. 목사님이 그를 만나 권면도 해보고 충분히 충고도 드려보았지만 더 심해질 뿐이었어요. 이를 두고 너무나 안타깝게 여긴 목사님이 다른 교우들을 불러다 부탁을 합니다. 앞으로 그 할머님을 진심으로 사랑만 해주십시오. 그분을 진심으로 사랑해 주시고 친절히 대하여 주십시오. 제가 참 아낍니다. 이런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리고 온 교우가 그 말에 순종하기로 하고 그날부터는 정말 주님을 바라보며 사랑하고 섬기기 시작했어요. 그러자 점차 그분의 태도가 달라졌다는 거예요.
마침내 모두가 잘 어우러져 지낼 수 있는 그러한 이가 되어졌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말씀에 13절에 이같이 말합니다. 오늘이라고 하는 그날 서로 권면하여 아무도 죄의 유혹에 빠져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십시오. 아멘입니다. 우리의 속회원들, 어려움 당하는 이들 뿐만 아니라 믿음 흔들리는 이들에 대하여서 매일 권면하고 사랑해 주어야 합니다. 그 길이 사는 길인 거예요. 그 길이 주님의 긍휼하심이 함께 누려지는 길인 것입니다. 14절에 이같이 말합니다. 우리가 처음 믿을 때에 가졌던 확신을 끝까지 가지고 있으면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구원을 함께 누리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아멘이에요. 부부 중에 진짜 좋은 부부는요, 야 우리 신혼여행 때 그랬잖아, 신혼 때 그랬지, 이 부부 아니에요. 어제보다 오늘이 더 좋은 부부, 오늘보다 내일이 더 좋은 부부. 옛날 옛적에 그 첫사랑 그때가 좋은 것이 아니라 어제보다 오늘보다 내일이 더 좋은 부부가 사실은 진짜 행복한 부부인 것이죠. 우리 주님과의 우리와의 관계가 이와 같아야 하는 겁니다. 처음 믿을 때 가졌던 확신을 끝까지 가지고 주님과 함께 그 구원을 누리는 역사가 있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 일이 있기 위하여 오직 한 가지, 우리의 완고한 마음이 더 굳어지지 아니하도록 부드러워질 수 있도록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자 말씀드리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이 굳어지지 아니하고 부드러워질 수 있도록 예수를 깊이 생각하는 길, 그 일을 위하여 우리가 날마다 새벽을 깨워 기도하시자. 그 말씀으로 내 마음이 부드러워질 수 있기 때문이에요. 뿐만 아니라 하루 동안 말씀을 읊조리고 강력하게 기도하시자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로 인하여 내 마음이 굳어지지 않고 부드러워지기 때문입니다. 이 일을 위하여 우리가 밤마다 예수님과 동행하는 일기를 쓰고 나의 마음을 개간하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 일을 통해 나의 영적 성장이 일어나고 내 마음밭이 개간되는 역사가 있기 때문입니다. 정말 이 일을 허투루 들으시면 안 돼요. 내가 왜 머물러 있지? 내가 왜 정체되어 있지? 이유가 있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을 펼쳐 읽고 새벽을 깨워 기도하거니와 나의 1시간 기도를 다시 한번 시작하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일기에 그 은혜를 담아내야만 하는 거죠. 제가 지난 수요일에 제 몸과 마음이 저도 모르게 조금 굳어져 가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체력적으로나 여러모로 좀 가라앉음이 있는 거죠. 조금은 제 마음이나 또 삶 가운데에, 몸 가운데에 조금 지침이 있는 것 같았어요. 그 가운데 다음날 전날 새벽 말씀을 묵상하다가 제 마음이 완전히 새롭게 되는 경험을 하게 하셨습니다. 그 다음날 새벽 말씀이 시편 19편이었거든요. 19편 1절에 이같이 씁니다. 하늘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창공은 그의 솜씨를 알려준다. 진짜 놀라운 고백인 거예요. 다윗이 길을 가다가 하늘을 바라보았는데 하나님을 바라보았다라는 겁니다. 하늘을 보면서 창공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주님을 찬양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요, 저도 목양실이 있는 남자입니다. 네, 저 목양실에서요 하늘을 바라봤다니까요. 어이구야 새카맣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그래서 나와서 한 번 더 다시 한번 하늘을 바라봤어요. 그런데 제 마음이 진짜 새로워지는 거예요. 하나님, 이 하늘에 하나님 계시군요. 하나님으로 인하여 제가 충만합니다.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다윗은 시편 19편 1절부터 6절까지 하늘을 바라보면서 주님이 바라보아지고 바람 소리를 들으면서 주의 음성을 듣게 되어지고 심지어는 아무 소리가 안 들려도 온누리에는 하나님의 소리가 가득하다고 말하고 있어요. 뿐만 아니라 그는 언제나 주님을 바라보았죠. 그리고 7절 이하에 보면 그가 주님의 교훈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주님을 바라본다.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 주님의 말씀을 읊조리며 주님을 바라본다 라고 말하였습니다. 그리고 시편 19편의 마지막 구절이 이와 같이 맞춰져요. 14절 우리 한 목소리로 읽으실까요? 나의 반석이요 구원이신 주님,
내 입술의 모든 말과 내 마음의 모든 묵상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들기를 원합니다. 이 말이 뭐죠? 주님만 깊이 깊이 생각하겠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주님이 원하시는 말과 행실만 옮기겠습니다. 이 마음과 말인 거죠. 이것이야말로 내 마음이 완전히 부드러워져서 주님으로 꽉 채워 계시는 그러한 마음과 말인 겁니다. 그날 저의 영적 침체, 잠깐 동안의 가라앉음, 완전히 새로운 마음으로 뒤바뀌게 하여 주셨어요. 주님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음이 굳어지고 완고해질 때 절대 그냥 내버려 두시면 안 됩니다. 내 마음이 속히 돌이켜져야 돼요. 이 문제를 심각한 문제로 여기고 곧장 부드럽게 만들기 위하여 예수님을 더욱더 깊이 생각하는 길로 인도함 받아야 합니다. 말씀을 펼쳐 읽는 거예요. 하나님, 내 마음이 좀 굳어지려고 하는데요, 어쩌죠? 발을 동동 구르면서 말씀을 펼쳐 읽고 말씀을 묵상하며 기도하고 주님 앞에 부르짖으며 기도하는 거예요. 하늘을 바라보고 산을 바라보면서 주님, 이걸 다 만드셨군요. 주님이 하셨군요. 또 우리 교회를 바라보면서 하나님, 우리 교회도 주님이 만들어 주셨군요. 주님이 우리 교우들과 우리 목사님, 우리와 함께 다 누리게 하여 주셨군요. 주님이 하셨습니다. 빨리 내 마음을 돌이켜내야 하는 겁니다. 그래야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살다가 영원한 그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함 받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모두 나의 완고한 마음이 돌이켜져서 부드러운 마음으로 예수를 깊이 생각하는 역사가 충만하게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할 텐데요,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함께 찬양합니다.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보소서 주님,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보소서 주님,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아멘. 이 시간 함께 기도할 텐데요, 가장 먼저 우리 주님 앞에서 회개하며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내 마음을 완고한 채로 방치해 두었던 것을 주 앞에 회개합니다. 이 부분이 반드시 다루어져야만 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회개할 기회를 허락하여 주실 때에 용서를 구하고 돌이킴으로 말미암아 새로워지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내 마음을 완고한 채로 방치해 두었던 것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여, 한번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나의 굳은 마음과 나의 완고한 마음을 그대로 방치해 두었던 것을 주 앞에 회개하오니 주여, 이 시간 우리에게 새로운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내 마음을 완고한 채로 방치해 두었던 것을 주 앞에 고백합니다. 나의 마음이 굳어진 채로 두었던 것을 그저 내버려 뒀던 내 마음을 주 앞에 들고 나아가오니 주여, 이 시간 용서하여 주시고 완전히 돌이켜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굳은 마음이 부드러워지고 완고한 마음이 새롭게 되어지는 역사가 있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소서, 인도하소서. 주여,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도록 아버지, 다시 한번 기도할 때 정말 이 기도 제목대로 기도하기를 원하시는 분만 자리에서 일어나서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제 마음을 새롭게 하시는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기를 원합니다. 이제는 정말 내 마음을 새롭게 하시는 주님으로 채우게 하소서. 이 기도 제목대로 되기를 원하시는 분만 자리에서 일어나게 해서 기도합시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시는 주님으로 채우게 하소서. 주여, 한번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가 주님으로 채워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깊이 생각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마음이 완전히 새로워지기를 원합니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시는 주님으로 채워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여,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어서 내 마음을 새롭게 하시는 주님으로 채워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정말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이 말씀이 나의 말씀 되어지게 하소서. 하나님, 나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는 주님으로 채워지게 하소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다시는 더 이상 더러운 것들과 원망과 불평과 여러가지 죄악으로 말미암아 내 마음을 빼앗기지 아니하겠습니다. 주의 복음이 심기워질 만한 마음으로, 우리의 마음이 부드러운 마음으로 개간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사도행전 7장과 같은 마음이 아니라 사도행전 2장과 같은 주의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여, 내 입의 모든 말과 내 마음의 모든 묵상이 오직 주께 연락되기를 바라나이다. 이 고백이 내 고백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 예수님으로 채워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주 예수님으로 채워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소서, 인도하소서. 아버지,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우리 세 번째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말과 우리 모든 행실이 달라지기를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내 완고한 마음이 깨어지고 새로워져서 부드러운 마음으로 됨으로 말미암아 내 입의 모든 말과 내 마음의 모든 생각이 언제나 주님의 마음에 들게 사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기도 제목 그대로 우리의 삶이 달라지게 하소서. 주님께서 이끄신 대로 이끌림 받아 강단 앞으로 와서 기도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주님을 바라보며 주여 세 번 부르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하나님 나의 완고하고 굳어진 마음이 깨어지게 하여 주셔서 새로워지게 하심으로 부드러운 마음이 됨으로 말미암아 내 입의 모든 말과 내 마음의 모든 생각이 내 입술의 모든 말과 내 마음의 모든 묵상이 언제나 주님의 마음에 들게 사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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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의 마음이 완전히 개간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완전히 새로워지기를 갈망합니다. 하나님 그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여 주여 우리의 완고한 마음이 깨어지고 새로워져 부드러운 마음이 되므로 말미암아 내 입의 모든 말과 내 마음의 모든 생각이 언제나 주님의 마음에 드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주여 주여 하나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역사하소서 인도하소서 이끄소서.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소서. 아버지 오직 주 예수님만 가득 채워주시옵소서. 오 아버지